오늘이 사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 시작되는데요. 오늘 그래서 종료주일, 팜 선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고난주간 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기 위한 교회의 전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2주 동안 고난주간을 성경 읽기 기도회로 시작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고난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 죽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이 되는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사실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고난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는다,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는다, 고난을 통해서 어떤 경지에 도달한다.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일부러 찾아가고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이지만 저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저주를 영광으로 바꾼 십자가, 저주를 영광으로 바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질문을 던지고 동참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먼저 본문 50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니라. 영혼이 떠나간다. 우리 한국에서는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머리를 숙였다,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모두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인생이었어요. 예수님 모진 인생이셨습니다. 모함으로 억울하게 인생을 마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직 연세 한참 젊습니다. 33살. 아직 결혼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찾아가서 살리시고 또 고민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인생의 문제를 풀어 해석해 주시고 수많은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달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요 평화로다, 이렇게 환호 속에 정말 왕의 대관식처럼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변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돌로 쳐서 죽이라고, 예수님을 사형에 처단하고 저 사람이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민족이 배신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로 사형수가 되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능지처참이라고 있었어요. 사람 사지, 두 손과 두 발을 쇠줄로 묶어서 소 4마리에 묶어가지고 끌어당기도록 하는 거예요. 사지가 찢어져 나가면서 핏줄이 터지면서 피가 솟고 죽는 거예요. 바로 그게 십자가형입니다. 오늘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처참하고요, 정말 오금이 저리는 치욕스러운, 정말 두려움은 정말 그런 형인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 처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21장 22절에는 이 십자가형이 어떤 형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실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기억되십니까?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정말 치욕스럽고요, 사람들 앞에 보여서 아무리 치욕스럽지만
이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두지 말고 치우라는 거예요. 땅에 매장시키라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저주스럽고 그 피가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모욕의 십자가였습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럼 오늘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이 저주의 십자가가 왜 나에게 영광이 되는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저주가 떠나가고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 선상에 도착하였어요. 십자가에 매어 달려 돌아가십니다. 사형이 집행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전혀 다른 것, 멀리 떨어진 것,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51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성소 안에 휘장이 있었어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졌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 말은 사람이 찢었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사람이 손으로 일부러 찢거나 인위적으로 다른 가위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내용은 마가복음 15장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과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을 깊이 연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5절에도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주 숨지시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약 6시간이 있었습니다. 6시간이 계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요, 성소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 대신에 요한복음에서는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t's done. It's finished.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고 하면은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닌데요. 요한복음을 말하면 찢어지는 이 순간 어떤 일이 컴플리트 됐다는 거예요. finish done 됐다는 거예요. 이 휘장은요 약 높이가 5m 됐다고. 그럼 보통 2사람의 키를 더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레이기 있잖아요. 청색, 자색, 홍색 자실로 꽃 배실로 만든 천입니다. 말 4마리가요 이 천을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다고. 그럼 이건 그냥 자연현상으로 그냥 찢어진 게 아니지요. 지금까지 아무도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둔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안에 누구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휘장을 만들 때 만든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막아두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 안에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 뒤에 속죄소 곧 정계그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모세가 그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그 안에서 이스라엘에게 명할 말을 주겠다는 거예요. 휘장 뒤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는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하나님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런데요 이 뒤에 있는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혼자 7월 10일 대속죄일 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휘장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인데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리라 믿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그 법궤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위에 뚜껑이 덮어져 있고요. 두 천사 날개가 이렇게 가리고 있는데 그다 비를 뿌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들어가기 전에 자기 가족과 자기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고요. 또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헌소를 잡고 그 위에 가서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함부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요, 바지 끝에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밖에서 볼 때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은 지금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에 하나 3분, 5분, 10분, 1시간이 지나도 소리가 안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죽었어요. 그래, 죽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꺼내올 수가 있을까요? 안 돼요. 그래서 이 다리에다가 끈을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소리가 안 되면 바깥에서 그 줄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 거기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안에를 시은소, 보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신비한 곳이죠. 어떤 것인가 궁금하죠. 근데요,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가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침공할 때 그것을 가지고 갔다는 말도 있고요. 또 남북이 갈라져서 남쪽의 왕 유로보암 때 애굽의 시사왕이 찾아와서 그것을 가지고 갔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교회에 있다는 말도 있어요. 또 사해바다 속에 숨겨져 있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영화 레이더스 아세요? 1981년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 그게 뭐냐면 그 법궤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찢어졌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휘장 가운데로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할렐루야. 휘장이 찢어졌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일치시키고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휘장이라는 말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신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우리들도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피를 뿌리면은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오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저주가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실 예수님이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은 모세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3,500년 전에 이미 예언했어요. 광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준비하실 때 이미 준비하시고 그 예언이 오늘 성취된 거예요. 할렐루야.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운명하셨다. 이 말은요, It's finished.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열리게 되었고 저주가 영광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을 지나면서요, 이미 찢어진 휘장을 건너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만나는 지성소로 들어가십시다. 이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혹시 한 주간 지은 죄 때문에 두려워서 이미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휘장을 들어갈 수 없다고 다시 꼬매면서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한 주간 동안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사랑하고 경건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장을 찢고 새롭고 상기를 여신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 죄의 제3의 피를 뿌리십시다. 저주가 아닌 영광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이 시장이 찢어진 그 다음에 52절, 53절에 보면요, 참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52, 53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저에게 신약 성서에서 가장 힘든 구절을 한 3개 정도 이야기하라고 하면 그 중에 힘든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내가 아는 지식과 이성과 경험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정하면서요, 마음의 부담이 심했어요. 그렇지만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모르는 것은 될 수가 있지만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모른다고 해서 그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요, 지구가 엄청 빠른데요, 빨리 돈대요. 그러겠죠? 어떻게 비행기가 지구 한 바퀴를 하루에 돌 수가 있습니까? 못 돌지요. 근데요, 그렇게 빨리 도는데 소리가 난대요. 근데 저는 그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요, 또 그게 우리가 듣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잘 모릅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믿지요. 제가 지금까지 기도한 많은 내용 가운데요, 이해가 안 되고 우리 일상에서는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을 기도했던 게 오히려 더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내용을요, 사람들하고 나눌 때는요, 좀 주춤거려요. 왜요? 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으로서는 도저히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렵고 힘든 부분이지만 오히려 이번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십자가 속에 숨겨진 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창 고난중한 새벽기도 하는 중인데요,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정하고 마음에 걸렸지만 일부러 부딪혔어요. 그리고 묻고 기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목회자들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생각하고 고민한 가운데, 생각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지만 더 큰 십자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묶일 이유가 없다. 오히려 그것은 시간 낭비고 오히려 믿고 싶지 않는 것을 핑계대는 것이다. 우리 한번 다시 봐봅시다. 52절을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동시에 무덤이 터졌다고 했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강단의 십자가 옆에 모습이 바로 그거였어요. 무덤이 열리는 거였어요. 터지는 거였어요. 정말 어떤 굉장히 흉측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53절처럼 부활 후에 이렇게 거기 표현이 있는데요,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이들이 성전에 들어갔던 것은 어쨌든 간에 여기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과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위가 터지고 진동하고 무덤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면,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면 이 사람들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이 있어야 될 텐데 아무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없다. 그렇다면요,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부활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부활을 끌어내는 열쇠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은 부활을 경험하는 길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 사형수를 통해서 부활이 열릴 줄을, 험악한 죄수, 저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열릴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로 정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급성장하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정식 안수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바울이 어떤 사람? 아볼로, 게바, 예수님, 진정한 초대교회 사도고요, 목회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두고 바울은 고민하다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은 고린도의 교회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교회의 분쟁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고린도 교인들에게 십자가 속에 멸망이 있고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능력, 믿음이 있는데 어느 곳을 택할 것인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23절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거리끼는 것이 된다면은 그 자랑하던 지혜 버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인 그리스도에게서 부활의 능력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내가 바라는 어떤 것도 그것은 참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늘 마음속으로 질문을 합니다. 이들을 볼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내게 힘이다. 이 고백이 있을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눈앞에 이익이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지만 어쩌면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힘들게 하고 고민하는 거리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54절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왜 사형수가 되어서 죽고 있습니까? 최고 저주의 십자가형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체포되었어요. 그래서 끌려와서 공회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할 때 증인,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여기저기서 내가 증인이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저게 사실이냐? 저게 사실이냐? 무슨? 예수님께서 대답,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또 묻습니다. 대제사장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질문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때 예수님은 대답하셔요. Yes! 네가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죽음을 앞두고 전혀 개의치 않고 우리 예수님은요. Yes!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님의 대답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백부장이 하고 있다니까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모두가 혀를 내치고 예수를 불쌍한 사람, 실패자, 제자들도 다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의 대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이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백부장이 지금 그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요, 좀 더 앞으로 가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명을 감당하려고 광야에 가서 금식하셨습니다. 그때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사단이 어떻게 시험하죠, 여러분? 먹는 문제를 시험해요. 명예 가지고 시험합니다. 또 인정받고자 하는 이성의 자랑처럼 보이는 것 가지고 시험은 안 돼요. 사실 예수님 시험은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 시험 모두 앞에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봐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저 높은 곳에 데려가서 내 앞에 한번 절해봐라. 이것이 여러분 시험의 근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받을 때요, 돈 잘 버는 것을 막으려고 사단이 시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잘 나가는 거, 그거 가지고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 근거 앞에서는요, 이게 진짜 시험의 목적이라는 근거라는 거예요. 이번 십자가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이 백부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십자가 아래에는. 우리 55절, 5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아멘. 남자들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남자. 모두 여자예요. 모두 어머니들 뿐입니다. 여자는 힘이 없고 약하게 보여요. 약하게 보여요. 그렇잖아요. 연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분 남자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베드로 보세요. 큰 소리 뻥뻥 쳐요.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 다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저는요 버리지 않겠어요. 실제로 베드로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 키를 몸에 칼을 꺼내가지고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들. 근데 오늘 이 십자가 밑에 보면요, 베드로는 어디에 있는지 전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예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여자예요. 참 그의 인생 비참한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죽을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보고요, 예수님 불 속에 매장할 때도 거기 가서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안식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이른 새벽에 제일 먼저 그 무덤에 찾아갔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만나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자들이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하고 전혀 틀려요. 부활의 첫 증인이 돼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라고 그래요.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세베대의 아내죠. 오늘 여기는요.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아들 둘이 다 예수님 제자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요. 제자들이 한바탕 싸웁니다. 뭘 놓고 싸워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 세상이 온다. 그래서 서로 내가 크다, 내가 크다. 서로 자랑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더 큰 자리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더 큰 자리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다 칩시다. 여기에 끼어들어요. 누가 끼어들어요?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합세합니다. 선생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주의 나라가 임하거든 우리 아들 한 사람 우편에 세워주시고요. 우리 한 아들은 좌편에 세워주세요. 이야, 충분히 저 같아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 기회가 온다면 저도 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20장 22절.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 탐하려고 싸우고 힘있는 자리, 알아주는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싸울 때요. 그 바로 뒤에 본문이 또 이런 본문이 나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거나 배우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모르고 평생을 안 보이는 맹인으로 빌어먹고 사는 마가복음에 보면 거지라고요. 소경 거지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거기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외칩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시는지라. 32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멈추셨어요.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제 선생님과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우리 세상이 온다.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서로 큰 자리 얻겠다고 싸우는데 어머니도 거기에 합세하는데 그 올라가는 자리에 두 맹인은 그렇지 않았다. 자, 그림을 그려봅시다. 지금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밑에 세베대의 아내 되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십자가 좌우에 두 강도가 죽고 있습니다. 한 아들은 좌편에 우편에 청탁했던 이 어머니는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그리고 있을까요? 얼마 전에 자기에게 좌편 우편에 달라고 했는데 내가 마시는 잔이 무엇인지 아느냐? 좌편 우편에 어떤 자리인지 지금 거기서 세베대의 어머니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한 자리 청탁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또 아무리 말려도 올라갈 때 개의치 않고 계속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던 그 장면을 분명히 어머니는 보았을 거예요.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닌 죄인의 자리이며 죄인임을 고백하고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저주를 영광으로 바뀌는 능력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을요 우리가 믿는 것과 좀 달랐습니다. 여러분 카타콤이 뭐죠? 지하 공동묘지 밑에 지하 동굴을 봐서 지하교회예요. 지하교회. 그들은요 교회 가는 이유가 예수 믿는 이유가 우리와 달랐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각오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돈 버는 거, 많이 버는 거, 좋은 대학 나오고 직장 취직하고 좋게 결혼하는 거,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이런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리고의 소경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좋은 자리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을 걸어버리는 것.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영광이 아닌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리 다툼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세대의 어머니는 지금 다시 기억하고 떠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쫓아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싸우고 있을 때 여리고 소경 거지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주의 자리, 멸망의 자리, 비남의 자리 가운데 자기 자신을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영광은 저주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성전의 휘장은 찢어지고 어린 양 보혈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시험 속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함으로 유혹을 뿌리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이 부활을 여는 십자가의 능력이고 길입니다. 저주의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길을 우리 모두 함께 갑시다. 그리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섬김받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겸손함으로 저주를 영광으로 바꾸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Jesus is my Savior, I shall not be